안녕. 오늘 역대하 36장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하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지켜주셔서 이렇게 끝까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할 때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오늘 역대하 마지막 날입니다. 36장은 꽤 길었죠. 역대상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70장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긴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2달이 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역대하를 다 묵상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너무 잘 돼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역대하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즉 패망으로 끝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요. 석 달밖에 왕이 앉지 못합니다. 자,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위를 패하고 이렇게 하고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여호아하스의 형제, 즉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위로 올립니다. 즉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유다 왕을 뽑아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친애굽인 거예요. 친 이집트인 것이지요. 그러자 이것을 본 바벨론에서 곧장도 쳐들어옵니다. 자, 11년 동안 여호야김이 다스리는데요. 그동안도 악을 행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1차 침입이 있게 됩니다. 6절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여호야김의 그 전왕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다음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입이거든요. 이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명한 사람이 있죠. 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로 이때에 여호야김을 패할 때 이때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요. 여호야긴은 나이가 8세 때 왕이 돼서 자 9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니 8살짜리가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면서 100일 동안 다스리면서 무슨 악을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악을 행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 능력에 저는 놀랄 뿐입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10절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시드기야 역시 요시야의 아들이지요.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된 후 11년 동안 유다가 지탱하고 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15절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사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이제 2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기 하나 참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가 들어왔었을 때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그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칙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역대하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것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그 기간이 70년에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70년이 되는 그 해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함께 생각하기. 오늘 유다 망하는 날입니다. 유다가 사사기 때 400년 그리고 350년 거의 750년을 이렇게 이어왔지요. 이어왔습니다. 결국 오늘 망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천둥 번개처럼 꽝 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신명기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후에 그 신명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모세의 유언장 같은 그런 성경이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네, 역사가 이제 거꾸로 갑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신명기 8장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을 얻기도 전에 이미 다 말씀하신 거. 안타깝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길로 행해서 그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50년 만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벌도 선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만 내리지 않으십니다. 벌만 내리는 거는 정말 무섭고 벌만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마 유다가 망할 때 이때 모든 세상이 다 망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다들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그런 밝은 빛을 주셨거든요.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회복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절망에서도 어떠한 난관에서도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겪고 있는 그 끔찍하고 무서운 그러한 어려움 속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역대하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은 에스라 1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